네, 이 시간도 로마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5장 우리가 4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15장 5절부터 8절까지 5절부터 8절 5절부터 8절 12절까지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맞죠? 14장인가? 그렇죠. 14장이죠. 15장이 아니죠. 15장 5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사다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라.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5절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하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확정할지니라. 확정한다는 게 자기 마음속 스스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확신을 갖고 그 날들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들을 확신을 갖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다른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긴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율법에 보면 거룩한 음식이 있죠. 먹지 말라고 하는 것 빼고 거룩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율법에서 얘기한 그런 음식들도 우리가 다 먹습니다. 왜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먹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거룩한 음식이다.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었고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목적 자체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속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내 속에 사는 그리스도가 기뻐야지 내가 기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거룩한 음식이나 거룩한 날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 어떤 사람이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겼다.
그러니까는 날들, 우리가 매일매일이 날들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어떤 한 날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히 여기는 사람이나 똑같이 여기는 사람이나 반드시 무엇가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속에 완전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갖고 어떤 날을 내가 귀히 여겨야지, 아니면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그 확신만 있으면은 둘 다 괜찮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거룩한 날들은 이 모든 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어때요? 그 육신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간에 상관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한 나를 거룩하게 취급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날들을 다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 마음에서 확정을 줘야 된다. 완전히 그 날들 자체 매일매일 어떻게 취급하든지 그 날 자체, 내가 그 날 자체라는 게 즉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면서 뭐가 있어야 하루하루 살아나가요? 생명이 있어야 살아나가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날들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나가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을 그 주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자체를 확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일이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하나님을 나는 위해서 삽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편견이나 일시적인 기분으로 하는 것인지 모든 사람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령님이 충만해서 가끔가다 내가 막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막 힘을 내고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봤다가 또 흐지부지 해가지고 시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확정을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규범이나 행동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날은 특별한 날이고, 특별히 교회에 가면, 이번 주는 무슨 절입니다. 무슨 절기입니다. 유월절입니다. 맥주절입니다. 장막절입니다. 무슨 절입니다. 다 같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절기를 굉장히 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절기를 지키지 않고, 오늘, 내일, 모레, 글피가 모두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입니다. 난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날들이기 때문에 특히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안 지키는 사람이 절기 지키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없고, 또 절기 지키는 사람이 안 지키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흥미로운 그 예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온,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배신을 해요. 어느 경우에 배신을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죠. 마지막에 제자들하고 있다가 산에서 잡혀갑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그 로마 병사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잡아가는 그 순간에
그 제사장 뜰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게 되십니다. 멀찍이 예수님 따라가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막 도망갔다가 예수님 어떻게 되셨나 하면서 그 잡혀간 자리로 가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배신하게 되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3년 반 동안 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내 목숨 내걸겠습니다라고 모든 제자들 앞에 큰 소리 쳤던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모든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였고 더 아주 열렬하게 예수님을 찬양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자기의 위험한 순간이 딱 닥치니까 예수님 잡혀가시게 되니까 다리야 날 살려라고 도망가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너 같이 다니던 예수님 제자인데 난 그 사람 몰라요 라고 하면서 3번을 배신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실망해가지고 모든 것 다 버리고 나 이제 끝이야. 난 끝장난 인생이야. 나 스스로 생각해도 창피한 일이야.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했다니. 후회를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제 다 포기하고 내 원래 직업, 내 하던 거 해야지. 그 뭐였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난 그냥 그 어부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그랬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한테 찾아갑니다.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베드로야 라고 하면서 부르실 적에 베드로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냥 창피하고 그 후회스러우면서도 그 예수님, 자기가 배신한 예수님,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야 라고 부를 적에 허겁죠? 어때요? 배에서 물고기 잡다가 다른 제자들도 다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으니까는 바닷속으로 펑정 뛰어들어가지고 멀리서부터 헤엄을 막 쳐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그러한 광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리 와서 먹어라 라고 하시면서 물고기 구워서 주셨습니다. 먹게 하시면서 베드로 보러 베드로가 예수님 감히 쳐다볼 수 있었겠어요?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두렵고 정말 죄스러워서 쳐다볼 수도 없는 그 예수님을 얼굴을 못 쳐다보는데 베드로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3번을 부르세요. 3번 배신했기 때문에 3번 똑같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감히 제가 사랑합니다. 옛날처럼 같았으면 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해치는 자는 제가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막 이랬던 베드로 이제는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예,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니까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신 있게 옛날에 그 베드로가 힘을 다 잃었어요. 주께서 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먹인다는 얘기가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침묵 속에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하시죠.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베드로의 좌절하고 낭망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광경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양을 쳐라. 치라는 게 뭐예요? 양을 잘 길러라. 잘 양육해라. 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번 다시 물어보십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베드로 너는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죽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죽일 것까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는데 어때요? 베드로가 또 뜬금없이 그 옆에 있던 제자를 물어봐요. 아,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아주 순종하면서 아주 순수한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르던 바로 그 사도 요한, 돌아가시면서 그 사도 요한한테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던 제자잖아요. 그 자기 육신의 엄마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죠. 육신의 어머니니까 울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요한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 옆에 그 아들이 옆에 요한을 가리켜서 당신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요한한테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이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를 끝까지 지키고 마리아 죽을 때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보살피고 보호했어요. 요한은 보호하기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목 잘려 죽지 않았어요. 요한은 늙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사도 중에서 가장 영적인 제자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천국까지 올라갔습니다. 죽으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갔다 온 사람, 죽기 전에 갔다 온 사람, 제자 중에는 요한하고 누구예요? 바울하고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불려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을 다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한테는 내가 본 것을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본 것을 하나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요한은 어때요? 살아서 그 천국을 봤는데 요한한테는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다 기록해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갈 곳,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는 어떻게 생겼고 거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가 됐고 하는 걸 자세히 기록해 줬어요. 요한이 죽기 전에 마지막 서신에 요한복음을 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앞으로 장래 우리가 갈 그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양이고 거기 하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어떻고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을 쭉 본 대로 적어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주여 이 요한이 얘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걔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주인은 바로 난데 너는 내가 하는 것만 따라서 가면 되는 거지. 내 주인은 바로 나니까는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그거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쟤는 상관하지 마.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바로 그 규절이 그 5절부터 그 9절까지 규절이 그런 말씀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우리가 서로 그 동의하지 않는 어떤 것이나 그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금지하거나 그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다른 크리스찬들을 정죄하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건데도 같은 교회에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이 마치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야 될 얘기를 자신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만 따라라. 나만 따라라.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만 따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다면은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건 우리
협회의 주인, 여러분들의 주인.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누구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다? 응? 누구다? 내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했잖아. 응? 그래, 예수님이시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주인은, 우리의 모든 주인은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든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옆 사람이 뭐 나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고 나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아까 예수님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누가 얘기했어요? 나오세요. 예수님. 예. 예수님 나오세요. 가비님 속에 계신 분이 누구?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맞아요. 그 예수님, 가비님 속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하나 마음속에 다 계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순종하면서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세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린 다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8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주를 위하여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원래 죽었던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과 나는 다 죽었어요. 예전에는 애당초에 뭘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뭘로 태어났어요? 예전에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맨 처음에 엄마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을 적에는 어떠한 신분이었어요? 죄인이었죠. 그래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 나오세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진원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누구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그 죄인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어요. 누구랑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적에 우리도 죽었어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뭘로 알아요?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에요.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구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다른 걸로 알 수 없어요. 내가 정신이 막 혼미하네. 예수 믿으니까 그냥 나 죽을 것 같네. 머리가 띵하네.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전혀 이상이 없어요. 똑같아요. 예수님 믿을 때나 예수님 믿은 후에도 몸의 상태는 똑같아요. 근데 단지 우리 속에 있는 영, 그렇죠? 우리 속에 있던 악한 것들은 죽었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단 말이죠. 우리를 죄악으로 빠뜨리는 그러한 죄를 즐기는 그런 마음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믿음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믿음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알았다가 언제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부활하셨을 적에.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이라고 얘기하죠. 부활할 적에 죽었던, 그리스도는 죽었던 나도 함께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함께 살아났는데 누가 살려주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응?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그랬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 중에 누구 덕으로 다시 살아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죠. 누구 하나님 덕으로 같이 살아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은 어떤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뭐?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신 아들 하나님을 보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질 않았어요.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시다?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모든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여기 와서 직접 일하신 분은 아들 하나님이라고요. 세 분이서 맨 처음에 논의를 합니다. 세 분이서 어디서? 천국에서 세 분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셨어요. 아, 우리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우리 인간들을 구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하늘 위에 나는 있으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대신 아들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 내려가셔야 되는데 이 땅에 영으로 내려가시면 하나님이 영으로 내려가시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사람들이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확신을 못해요. 왜 확신을 못할까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 만지는 것, 느껴지는 것으로 확신을 한단 말이죠. 직접 눈으로 보이고 듣고 하면은 더 쉽게 확신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들 하나님께서 뭘로 내려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같이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만져주기도 하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내려오신 분이 무슨 하나님이다?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응애하면서 마옥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 이 땅에서 막 같이 살면서 인간들하고 같이 살면서 같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애당초 무엇이었다? 하나님이셨다. 그래,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나오세요. 애당초 하나님이셨다. 누구예요? 용우 나오세요. 네. 애당초 하나님이셨다. 바로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애당초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께서 잊지 마세요. 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30년 동안 살면서 고생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서 와가지고, 어떻게 멸시를 당할 분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무슨 만들어 놓은 강아지가 사람한테 멸시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을 보고 강아지가 너 뭐야? 이 강아지 같은. 강아지는 뭐 강아지한테 지들끼리 뭐 하면은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예수님을 멸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으셨어요. 참으신 이유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에. 내가 그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자기랑 똑같은 그냥 하나님인 줄 알아. 똑같은 그냥 사람인 줄 알아. 근데 자기가 오히려 더 이 사람보다 더 많이 내가 배웠는데, 내가 재산도 더 많은데, 이 사람은 계급도 없는데 나는 높은 사람인데, 나는 국회의원인데, 나는 학자인데, 난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 뭐야? 배운 바도 없고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헌데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건 나보다 훨씬 난데. 나는 그렇게 막 수십 년 동안 공부했는데도 이 사람 말 한마디가 엄청난 그 파워가 있는데, 그 파워라는 게 뭐예요?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야 일어나라라고 했더니 죽은 자가 그냥 그 머리 퉁퉁퉁퉁 다 감고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안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냥 손 딱 만지니까 그냥 눈이 떠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로 37년 동안 태어나자마자 누워있던 사람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대로 일어나서 막 걸어 댕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때 사람들은 우리처럼 믿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도 믿기 어려워. 그 말 믿기 어려워. 여러분들은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잖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 못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진짜 그렇다면 보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진짜 구원자라면은 구원자라는 표시를 한번 보여줘야지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모든 기적을 행해 주신 겁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에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어떻게 죽은 생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냔 말이에요. 지금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어때요? 수술할 적에 그 생체 리듬 같은 거 이렇게 딱 해놓고 그 항상 보면서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도 하고 뭘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생체 리듬이 영화에서 보잖아요. 막 뛰었다가 맥박이고 호흡이고 혈압이고 막 뛰었다가 그래프가 띠 이렇게 하죠. 영화에서 봤죠? 죽은 걸 나타내주게 삐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뭐야? 그 모든 게 끝났습니다. 소호흡과 맥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술하다가도 몇십 분 돌아가셨습니다. 수술 딱 놓고 덮어버리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 생명을 어떻게 되돌리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띠 해서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3일이나 방치됐던 사람은 가가지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냥 일어나요. 나사로야 나와라. 어디다 대고 나사로가 장사 지냈던 무덤에다 대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무대 붕대를 칭칭 감고 뭐 강시처럼 이렇게 하고 나왔다. 저거 풀러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풀러주니까 나사로가 멀쩡하게 돼서 사람들하고 돌아다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 파워 자랑하려고?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는 분이다. 만드시는 분이다. 생명을 다시 만드셨잖아요. 뭘로?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는 말씀 하나로 다시 만들어줬잖아요. 나는 그런 분이다.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대접해라. 하나님으로 믿어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에는 그 많은 것에 0.1%도 안 써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대표적인 것만 써놓은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많은 것들을 쓰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를 갖고 와서 써도 모자랄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는 인간하고 틀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말씀으로만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것도 누굴 닮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강아지하고 고양이는 말을 못해요. 그냥 앵앵하고 자기 저것만 하는 거지. 왜요? 고양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또 나는 유일한 심판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11절, 10절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나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에서 내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라. 어찌해서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적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뭐예요? 이런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왜 내 형제를 판단하냐? 그리고 또 강한 그리스도에게도 물어봐요. 똑같이 물어봐요. 왜 내 형제를 자랑하냐? 연약하고 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힘이 연약하고 강한 게 아니에요.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맨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강한 그리스도인은 오래 믿어서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아는 성경 말씀도 많이 이해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왜 내 형제를 판단하고 무시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심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심판은 오직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에 의해서 그들의 한 일에 대해서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장소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일은 다 심판받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잘못한 일 많이 있죠? 다 심판받았어요. 어디서 심판받았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DNA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어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무슨 죄를 져요? 그래도 아기 보고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아이는 뭘로 태어나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마귀의 자식. 왜 내가 마귀의 자식이에요? 죄의 근원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온 그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넌 마귀의 일을 좋아하고 마귀 같은 짓을 하고 마귀를 기뻐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식입니까? 여러분이 마귀의 자식입니까? 아니죠. 누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에 갖고 있었던 죄가 어떻게 해서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이 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의 근본적인 차이는 죄 문제에 대한 거죠. 죄가 있고 없고. 그렇죠? 죄가 없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가 뭐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그게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의로운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된 그러한 죄를 없애주게 된 근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돌아가셨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유언이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었기 때문에 잘 설명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유언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가 없는 거죠. 내 죄를 심판받은 거죠. 나는 심판받았어요. 여러분 모두 심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심판 받기 위해서 그 심판의 그 제물로서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누가 피 흘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근데 그 피 흘린 게 내가 피 흘린 그러한 것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누가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 분이서 같이 얘기했을 적에 야,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 선인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내려가서 피를 흘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계획대로 피 흘리셨잖아요. 근데 그 피는 원래 우리가 정해놓지 않았느냐. 사람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의로운 무엇이 죽든가 자기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건 마땅한 거고 본인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 대신에 의로운 다른 것, 죄 없는 다른 것이 대신 죽어야 된다. 그게 우리들의 법칙 아니었냐. 그 법칙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신이 그걸 없는 걸로 하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기껏 믿었는데 나중에 그건 없는 걸로 해. 그럼 돼, 안 돼? 그게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는 거는 끝까지 이 세상 없어져도 끝까지 간다.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이거 참 잘못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뭐 사람 다 죽는데 다 지옥 가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귀한테 져버리는 건데 마귀한테 지는 거죠.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을 몽땅 죄인으로 마귀 자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한테 이기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져요? 마귀도 하나님한테 만든 건데.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분이서 상의하셔가지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사람의 몸으로 가자. 하나님이신 사람이니까는
그 속에는 죄가 전혀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특징대로 우리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가자라고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너희들을 죄를 다 짊어졌다라고 했는데 단지 그것을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 그렇지, 믿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리시브 해야 된다. 리시브 해야 된다. 리시브는 받아들인다는 거죠. 리시브의 원래 뜻은 배구 선수가 저쪽에서 뭐라고 하죠? 딱 치면은 치는 걸 뭐라고 그래? 서브. 그렇지, 서브. 서브를 딱 하면은 그 서브를 어떻게 받아치잖아.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때문에 예수님 죄가 아니고 믿는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 흘리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서브 공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다 날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공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잘 받는단 말이에요. 그 공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바로 그 사실을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실을 믿은 거다. 그건 마치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느니라. 그것을 믿는 것과 똑같다. 그렇죠? 내가 인간을 흙으로 지었느니라. 그것을 믿는 것과 똑같다. 똑같아요. 이제는 우리를 뭘로 지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한번 지셨다. 그게 죄 없는 우리다. 죄 있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실 적에 우리도 예수님 앞에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어나셨으니까 그 안에 있던 우리도 당연히 살아난다. 예전에는 흙으로 빚었지만 이제는 뭘로 빚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빚음을 받았다. 다시 태어났다. 그게 우리다. 우리인 줄 여러분이 뭘로 알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부터 믿음 없이는 이 모든 것이 헛것이다. 내가 여러분하고 매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1년 365일 10년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믿음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은 뭐다? 전혀 헛된 얘기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주님의 심판석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한 일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장소입니다. 이 심판석은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없는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예수님 만나는데 그 심판석이 있다고 그래서 또 무슨 죄를 심판해요? 우리 죄는 지금 내가 설명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심판받았어요. 끝났어요. 더 이상 심판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심판석에 가는 거는 무슨 심판을 받느냐? 죽나 사느냐 문제가 아니고 이미 산 사람한테는 무슨 심판을 해주겠어요? 무슨 심판이 있겠어요? 여러분 막 경기를 해. 대회를 해. 대회를 뛰는 사람들은 다 선수야 아니야? 일단 다 선수예요. 선수 등록이 됐기 때문에. 선수 등록된 사람만 대회에 뛸 수 있어요. 선수 등록됐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 선수예요. 선수 속에서 뛰는 거예요. 선수 속에 뛴다는 얘기가 뭐예요? 일생을 사는 게 선수 속에서 뛰는 거예요. 선수 속을 뛰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수가 대회가 딱 끝났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뭘 받아요?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상은 그냥 받아요? 누구나 다 받아요? 아니죠. 누가 판단을 해요? 심판이 판단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그 대회장에서 그 무대에서 뛴 사람은 누구다? 여러분과 나다. 거기서 뭘 뛰는 거예요?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기 테크닉. 누가 난도가 제일 높아요? 예술성 누가 제일 잘했어요? 포메이션은 누가 제일 잘했어요? 콜라보는 누가 제일 잘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면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각각 하는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친구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붙들어주고 뭔가 예수님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해준단 말이에요. 어느 동안 이 무대 위에서. 그 무대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동안. 그럼 무대에서 내려오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삶이 끝났을 적에는 바로 하나님께 그리스도 앞에 가서 너 이리 와라. 그래 너 그동안 잘했으니까는 내가 너한테 면류관을 주고 왕관을 씌워준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라고 하는 거여서 이 심판은 우리 죄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로 붙잡힌 자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거룩한 신분을 가진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라는 건 뭐예요? 죄로 심판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육신에 따라 걷지 않고 오직 성령에 따라 걸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분명히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믿는 순간 뭘 주셨다고 얘기했죠? 성령님을 주셨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이 넘어지거나 내가 넘어졌을 적에 아버지 하나님한테 가서 말씀해 주신다.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딸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저들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이러한 일들을 해주시는 변호사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마도 이미 놓은 기초석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기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 앞에 드러나리라. 그날에 이것을 밝히 드러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서 받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근데 그 위에다가 단단한 것들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심판석에서 불로써 그것을 시험해 보겠다라고 했어요. 집이나 나무 같은 건 타버리겠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타지 않는 것들을 세웠을 적엔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 여러 종류의 면류관이 있어요. 충성의 면류관, 이런 것들을 다 씌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 다 타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남은 게 없어. 하나님께서 보니까는. 그래도 그 사람은 지옥은 가지 않고 어때요? 구원은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면류관은 없겠죠. 면류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금, 은, 보석 같은 거를 우리 위에 태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예배당 건물에 비교했습니다. 예배당 건물을 질 적에 어떻게 해요? 값싼 재료로 건축하면은 불이 태워버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귀한 것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했다면은 우리 한 일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일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타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보상을 잃지만 여전히 불에 의한 받는 것과 같은 구원은 그대로 받아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심판석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적에 그곳이 계속해서 남기 위해서는 내 명예와 내 이름과 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을 100억 주고 했습니다. 내 전 재산을 해가지고 무슨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 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누구 재단 누구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박수 쳐주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인류에 공헌한 사람입니다. 대단하게 그 사람을 높이죠.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면류관을 다 받았어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칭송을 다 받았어요. 하늘에 가니까 받을 게 없어. 받을 게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 이름으로, 내 명예와 내 자신과 내 그런 것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종이 무슨 심부름 갔는데 자기 명함을 주고 와요? 주인 명함을 주고 와요? 주인 명함을 주잖아요. 저는 누구 심부름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종이 자기 이름 써줘요? 자기 전화번호 써줘요? 여러분 택배기사가 와가지고 자기 전화번호 써주고 막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누가 보내신 겁니다. 그럼 거기에 상표가 붙어 있잖아요. 누가 보냈다. 우린 그것만 보지. 그 택배기사를 갖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런 짓 안 하잖아요. 그렇죠? 택배기사는 그냥 배달만 했을 뿐이고 자기 이름은 나타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택배기사에 불과한 종에 불과한 건데 하나님의 것을 전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통로란 말이죠. 통로. 길에 불과하다란 말이죠. 그럼 원래 주인은 저기 계시잖아요.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높여야 되는데 내가 나서서 내가 높인단 말이죠. 그럼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심판석에 앉았을 적에 받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게 없다. 그래도 구원은 받는다.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신실하게 믿음으로써 순종했을 적에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다? 상급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오늘은 거기까지 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상급을 쌓아놓는 그러한 일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대로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섰을 적에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쓰고 왕 같은 그러한 자로서 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주신 그대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그 외쳐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그 기도 제목대로 사랑하는 우리 선수들 모두 다 세례받고 또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협회를 세우시고 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협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종을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